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제가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2장 여호와의 날로부터 이제 3장 후반부에 이르는 심판의 말씀의 이 문맥 속에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자,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란 여기 1절에서부터 나타나 있지만 양식과 모든 물과 또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신다. 대신에 이 4절을 보시면 그가 또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여기 이 소년들을 고관으로, 아이들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신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무런 인생의 경험이 없는, 또 미련이, 고대에는 아이들, 소년들의 이미지는 미련이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미련이 벗겨지지 않은 아이들을, 소년들을 고관의 자리에,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혀둔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기 이웃을 잔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는 게 너한테 겉옷이 있으니, 겉옷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통치자가 되어라.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어서 제발 좀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소리를 높여서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양식도 의복도 없고 그러니 나를 통치자로 생각하지도 말라. 그 정도로 형편없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소년을, 아이를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신다, 이런 뜻보다 오죽 사람이 없으면 경험이 없는,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망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 소년을 백성들의 고관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학대가 일어나도 이걸 제어해 줄 방법이 없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보다 옷이 하나 더 있어도 통치자가 되라 할 정도의, 그 정도로까지 이 폐허가 되어버린 멸망한 모습을 장차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멸망하고 왜 이렇게 엎드러져야 했는가? 8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 하나님 백성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안색이, 하나님 백성의 안색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증거한다.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 모습이 소돔 같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자취했다.
9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가?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의인들도 그냥 뭉뚱거려서 한꺼번에 심판해 버리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그 가운데 의인이 섞여 있다. 절대로 그 의인을 외면하시거나 그냥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노와 재앙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뢰하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뢰하던 그 모든 것들을 제버리시고 아이들을 소년들을 고관의 자리에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히셔서 학대가 발생하고 잔해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의 죄가 가져온 재앙일지라도, 자취한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라도 의인은 복을 받으리라.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휘말려서 재앙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피시고 그 악을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심판 중에라도 의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생각이 납니다. 강포와 불의가 판을 치는데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는데 하나님 이것을 두고 보실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할 일 때문에 놀라고 놀라라. 내가 저 강포한 자, 사납고 강포한 백성, 자기 것이 아님에도 집어삼키는 갈대아인들을 일으키리라. 그때 하박국이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의해도 하나님 백성인 유다가 아무리 불의해도 갈대아인들보다는 의인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심판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의인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정부의 이런 행정명령 이후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마치 코로나에 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인식이, 정부의 명령 자체가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런 지경까지 오는 데는 교회의 잘못도 너무 큰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부분도 참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가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시기를 겪고 있고 어려울 대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소망은 여전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의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심판 중에라도 의인을 주목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갈 길이 밝히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통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이 이사야 말씀이 보여주는 이런 재앙의 길로 우리 한국교회가 빠져들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주옵소서. 거룩한 회복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뢰하는 모든 의뢰를 끊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소년들을, 아이들을 고관으로 통치자로 삼으시겠다. 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없는 이들이 백성의 고관이 되고 통치자가 되니까 학대가 일어나고 서로 이웃을 잔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심판입니다. 주님, 그런 와중에라도 사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자취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중에라도 의인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애통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빛을 비춰달라고, 아이들이 고관이 되어 다스림으로 길을 어지럽히고 길을 잃게 만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교회를 밝혀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고 거룩한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울러 주님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다시금 사람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백성들 위에 소년들,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고관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 결과 서로 학대하고 이웃끼리 잔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겠다. 이 심판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런 심판이 오는 것이, 이런 어지러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재앙을 내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로 인해서 자취하는 결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이 마치 이와 같은 형편 아닌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세상처럼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탐욕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부메랑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게 되면서 더 어려워진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애통하는 이들을, 의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우리 한국교회 위에 비추어 주시고 거룩한 회복이 올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이 우리 한국교회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주님, 사람들이 일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주님, 사람들의 삶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